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잠언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찬양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음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봉독해드린 잠언서 이 6장 24절과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이 나오고 또 26절에 보면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은 누구이고 음녀는 누구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음녀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기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창녀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추파를 던지는 그런 요염한 그런 자태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 그런 창녀가 유혹하여 사람을 악에 빠뜨리는 그런 육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은 이 영혼의 영생에 대한 말씀이지 그 같은 차원은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으로도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이 이방 이런 계집의 혀로 홀리고 또 유혹 받아서 인생이 패가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뭐 현실 삶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 성경에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적절한 그런 이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이 성경에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가 뭐 자기 교인을 유혹해서 자신과 또 그 유혹을 받은 자가 함께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구태여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아마 그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같은 어떤 이방 계집이나 또 악한 계집이나 또 26절에 나오는 이 음란한 계집이 바로 음녀인데 이 음녀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거짓 목자가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유혹하고 깨는 것을 성경은 창녀가 계계로 순진무구한 자를 꿰어서 악에 빠뜨리는 것을 비유해서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양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죽이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 문자와 계명으로 보게 되면 한 말씀도 우리 영혼의 생명의 진리, 이 영생의 진리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이는 성경의 그 한 말씀도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또 잠깐 본 바와 같이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 4장 14절에 이 같은 말씀이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말씀과 이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좀 더 다시 한번 언급하고 본문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에베소 4장 14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같은 말씀과 이 음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음료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웠습니까? 이 같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 같은 지금 같은 음료로 인하여서 음란한 계집이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은 아니 뭐 이 음란한 계집이 무슨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하니까 무슨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를 지켜서 나를 지켜서 이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이런 말씀은 저 기독교 이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지도자들에게는 정통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은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고 악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아서 멸망받을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모든 말씀은 성경의 책망과 또 징계와 경고의 모든 그런 말씀들은 다 소위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고 국한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도 기독교 이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이 아로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장성한 어른은 이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계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만하고 속이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사람의 계수로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데, 그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동치 않아. 그러니까 이 교훈의 풍조에 이 어린 아이들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풍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하는 그런 것을 풍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풍조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슨 생명 경지 풍전이, 무슨 과소비 풍전이,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풍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듯이 모든 교훈의 풍조,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아이가 먹는 바로 뭐예요? 율법 교훈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젖은 누가 먹는 거예요? 젖은 어린 아이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어른은 바로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이 율법 교훈의 젖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또 뭐라? 기독교의 초보인, 바로 이 초동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마태는 이 같은 어린 아이들을 먹는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교훈의 젖을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뭐예요? 율법 교훈의 젖이라니까요. 이거를 마태는 뭐라?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슨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육신 세상에 학문이나 그런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교회에서 성경을 가리키지 세상 지식을 가리킵니까? 세상 지식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통해서 바로 배우는 그런 학문과 지식인데, 여기서는 기독교의 초보인 초등학문도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리키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이 율법의 젖,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사람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적인 이 종말기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는 여기 보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동치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뭡니까? 이 바른 교훈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고 오늘의 교회가
다 이 율법 교훈의 전만, 이 율법의 말씀, 기독교의 초보인 이 초등학문, 이 사람의 교훈만을 가리키고 배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사욕의 반대는 뭡니까? 뭐 공리니 공적이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공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사욕을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욕을 쫓는다는 것. 이 세상 가치만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영생의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육신의 그런 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간지러운 길을 가려운 그 길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이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여기서 답이 나와요.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것이죠. 복음사적인 측면에서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다 이 율법의 말씀만을 가리키고, 그것이 진리인 양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와 이 율법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혼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은 그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니까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서유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어린 아이가 먹는 양식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이 어린 아이는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다 교계의 높은 지위와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목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바로 이 교훈이 뭐예요? 율법의 젖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젖. 이 율법의 젖을 따른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다. 기독교의 초보인, 초등학문이다. 이것이 사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이 율법을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리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지 율법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나 또 교회는 소수이고 다수가 다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지도자들이 못 깨달은다니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강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제가 뭐예요? 명령이라니까요. 분별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이라니까요.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자,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식물을 바보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문자적으로 그러면 먹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 그 먹는 그 육신의 양식이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지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네.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이 식물을 다 뭐로 식물은 이 식물을 뭐로 우리 입으로 먹는 이 육신의 양식으로 다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상의 재물을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우상의 우리가 제사 드리고 남은 제사 드리는 그 재물을 우상의 재물을 여기서 식물이라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식물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상의 재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을 누가 우상의 재물을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먹는 이방 종교에서 들이다 남은 그 재물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문제가 우상에 먹을 것이 여의치 않은 그 시대에 이 우상의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그것을 불가피하게 먹게 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 우상의 재물을 들어서 아주 기교막측하게 이 식물을 지금 식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뭐예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런 말씀이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라니까요. 이런 율법의 말씀은 상대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이 상대적인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깨닫는 것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자, 식물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이 식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식물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27절인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썩을 양식도 뭐예요? 이 식물을 가리킨다니까요. 이 식물, 이 썩을 양식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하는 이 썩을 양식도 육신의 양식으로 전부 해석하잖아요. 이것도 이 썩을 양식이나 이 썩을 양식도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 식물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바로 율법 교훈의 율법 교훈을 식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없는 것을 총칭해서 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절간에 우상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이 왜 땅의 식물을 왜 율법의 교훈의 이 율법의 교훈을 식물이라고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영생을 합니까? 반드시 먹어야죠. 우리가 먹어야 육신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양식을,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생명의 마지막 날에 누구에겐 다 있잖아요. 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먹고 영생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만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요. 굶주리죠. 당장 죽지요. 먹지 않으면.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먹으면 풍성함이 없습니까? 먹으면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습니까?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해석하면 육신의 양식은 아침 먹으면 또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또 저녁을 먹어야 되고 자고 나면 또 아침 먹어야 되고 그 반복되는 육신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이 식물은 이 율법의 교훈, 율법의 말씀은 여기에 왜 썩을 양식이고
우상의 제물이고, 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이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식물을 율법 교훈의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이 율법 교훈의 젖, 율법의 말씀, 기독교의 초보인 이 초등학문, 이 사람의 교훈의 말씀만을 먹게 되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증거하는 강단에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그 영혼들에게 먹이는, 매주일 먹이는 그 말씀을 다 목사들마다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교인들이 전하는 자세는 왜 변화가 없느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만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돼서 모든 사건과 사회 문제가 있는 곳에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산재에 있느냐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왜 10년, 20년을 믿어도 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질 않느냐 말입니다. 10년, 20년을 생명의 말씀을 먹었는데도 세상 사람들 수준만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뭐라? 예수를 믿긴 믿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않아도 부족하며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이 식물인, 이 썩을 양식인 이 율법 교훈의 젖은 뭐라? 초등학문, 기독교의 초보인 초등학문은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바로 이 율법의 양식은 먹어도 바로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갈증과 목마름만 더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기쁨으로 교회 집에 왔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 보세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분란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쓸데없다는 것이죠. 쓸데없다는 말은, 복음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할 시절과 때가 있지만은, 이 어린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만을 먹게 되면은 결국은 영양실조에 결국은 시들시들 병들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이 식물만 먹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예, 먹으나 안 먹으나 영생 없는 것은 매일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 율법에, 어린아이들은 율법의 교훈의 젖을 먹은 자가 때가 되면, 예, 율법 아래서 성장해서 복음을 받기에 합당할 때까지, 예, 지정의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면 그 다음에는 진리 앞에 나와서 복음의 종 앞에 나와서, 복음의 종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예, 화평과,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 식물을 매개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8장 봐요.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하며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율법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교훈. 이 율법 교훈의 젖으로는, 예, 하나님의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내 마음에 평강과 희락과, 예, 화평이, 예,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은 뭐가 돼요? 지옥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지옥의 체험을 해와야 된다니까요. 율법 안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먹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신자는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 율법의 말씀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깨달아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경주해 봐야,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때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는 바로 첫 아담 안에서 첫 언약인 그 율법의 영광을 먼저 잊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언약인 그 복음의 영광을 입어야 뭐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원리고 순서란 말입니다. 첫 아담과 후 아담, 첫 아담과 후 아담, 이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의 그 복음의 핵심 진리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계의 신앙 원리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바로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자요. 그가 진리의 종이고 복음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조금 더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율법은 뭐예요? 참 형상. 참 형상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뭐예요? 그림자. 그림자고 모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은 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참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진리의 모형만 가지고 있고, 뭐가 없어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을 뭐라?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거듭나지 않은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이 율법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진리인 양, 이 진리인 양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뭐라? 진리의 말씀인 양 그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겠어요? 왜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사망이 따르는 것이고,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인 성령이 내 안에, 이 성령은 뭐예요? 이 생명은 뭐예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그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생명을 가진 자고, 생명을 가진 자가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망이 따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는 뭐예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이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따르는 것이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망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진리의 모형이고 또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이 진리인 양 가리키는 이유가 뭐냐면 왜 진리의 모형만 있냐면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바로 이 생명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디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만 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바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모형만 있어가지고 이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왜? 이 율법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진리인 양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또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과 이 생명의 법인 복음, 이 진리.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을 가지고 생명의 법인 진리를 가장해서 가르치고 꾀이기 때문에 이 자를 뭐예요? 이 자를 뭐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 선생. 어린 아이 선생이 율법의 선생이라니까요. 어린 아이 선생이 율법의 선생이라니까요. 초등 학문 모학 선생이라니까요. 그가 성경에서 뭐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기독교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니 정통 기독교 목사들은 기독교 이단들을 이단들의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 이단들은 정통 기독교 목사들을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 다 거듭나지 못하면 뭐예요? 똑같이 똑같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율법의 종을 뭐라? 성경에서 기독교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종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 율법의 종들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 오늘 말씀한 음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음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진리를 가장해서 가르치고 속이고 미혹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디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느니 영적으로 음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음녀가 누구예요? 영적으로 또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율법의 사명자라니까요. 오늘날 복음의 종들 뿐이지 율법의 사명자, 세례요한과 같은 율법의 사명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영적인 신령한 눈이 뜬 자라면 율법의 사명자는 이 거짓 선지자, 음녀는 다수고 복음의 종은 소수라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같은 말씀을 참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 율법은 진리도 생명도 없단 말입니다. 예. 율법은 진리도 생명도 없으면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기 때문에 저 종도 생명을 받은 진리의 종이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라고 오해하고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내가 은혜 받고 믿으면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증거라고 오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다 속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니만 깨달았느냐? 니만 진리의 종이고 복음의 종이냐고 반발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이 말씀을 깨달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는 참과 거짓을 갈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음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음녀가 세상 창녀가 창녀인지 아니면 영적인 음녀인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팔다라고 하는 페르 네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음녀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음녀는 창년이 창남이니 매춘부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음행이니 음란이니 또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음녀는 창남, 창녀, 창남, 매춘부란 말입니다. 이 음녀가. 이 창녀, 창남, 매춘부, 음녀는 이런 음행과 음란과 이 간음과 연관을 지어져서 우리가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돈과 성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팔아서 파는 그런 여자를 뭐라? 뭐 창년이, 뭐 창남이 매춘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부도덕,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여자를 뭐 창년이, 음년이, 창남이 매춘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음녀나 창녀나 창남이나 매춘부는 세상 그런 매춘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바로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고, 또 뭐예요? 거짓 목자고, 바로 율법의 사명자고, 어린아이 선생이 바로 음녀고, 창남이고, 창남이고, 창녀고, 매춘부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큰 음녀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음녀가 어디 있어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도대체 이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이 큰 음녀가 누구냐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는 사단, 마귀를 가리키지만은 좁은 의미로는 바로 율법의 사명자들, 율법의 종들을 여기서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좁은 의미의 음녀가 받을 심판은 바로 율법의 종들, 바로 율법의 사명자들인 이 음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니까.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게 뭐예요? 음녀가, 저 창녀가 무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주석에서 보니까 온 세상 거민.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 말해서 이 음녀는 뭐예요? 음녀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큰 성, 이 바벨론이 어디냐 말이에요. 뭐 이 같은 해석에 대해서 해석이 얼마나 각기 다른 해석으로 분분합니까? 이 바벨론은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바벨론은 율법적 기독교계 전체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회를 총칭해서 뭐야? 바벨론이라고 한다니까요. 율법적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이 바벨론이
온 세상 거민 위에 앉아서 있는 이 자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 세례 아래에 있는 자들,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이 물 세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를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음녀가 다스린다니까요. 큰 음녀가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음녀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그 피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음녀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혼이 죽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너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거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음녀라고 하는, 이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정체를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어떤 말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거듭난 자가 체험을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아야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거짓, 이 음녀, 이 거짓 선지자, 창녀요, 창남이요, 매춘부와 같은 이런 자들을 뭐라? 악한 계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계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계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악한 계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형교회는 말 그대로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무형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교회고 무형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계집이란 말이에요. 악한 계집이니까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율법교회, 좁은 의미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악한 계집,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계집은, 이방 계집은 이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 율법의 종들, 율법의 사명자들을 악한 계집이네, 이방 계집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용교회 안에서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신자들을 무엇으로 가리켜요? 율법의 말씀을 진리인 양, 그것이 참인 양 가리키는 자들을 여기서는 악한 계집이니 이방 계집에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 무엇으로 호리는 거예요? 바로 이 교훈의 풍조, 이 교훈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그것이 진리냐, 진리냐,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양 가르치기 때문에 서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말입니다. 이런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죄 종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 기독교 이단, 기독교의 이단들의 지도자들의 얘기고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의 얘기지, 오늘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 무식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나옵니까? 왜 이 같은 말씀들은, 이 같은 말씀, 믿음과 이 같은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할래?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지 이게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 죽으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왜 안 믿느냐고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거듭나야, 진리로 거듭나야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럼 네가 주님이냐?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반문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을 인하여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 교훈을 가지고,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초보인 어린 아이들을 먹는 율법 교훈에서 기독교의 초보인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의 말씀, 이 사람의 교훈, 이것을, 이런 자들을 음녀란 말입니다. 왜 음녀가 포르낸데 이 팔다라고 하는 페르네올에서 파생이 되냐? 무엇을 파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팔겠어요? 진리를 판다니까요. 잠언서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한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사고, 오늘의 교회 안에서 진리를 사고 파는 이 형태를, 이 현실을 참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직시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잠언서 7장 5절에 보면요. 잠언 7장 5절을 보세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말로 호리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계집이, 이 율법의 종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면 유혹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지만은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인 양 속고 있단 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뭘로 호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호린다니까요. 말씀으로 꿰인다니까요.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지. 누가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말씀,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고 있느냐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자, 이방 계집에게 예, 혀로 이방 계집이 혀, 이 혀가 왜 혀? 사람이 예? 여기서 사람이 꾀다, 홀이다, 예? 홀이다, 꾀다, 유혹하다, 응? 후리다 이런 말씀들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다 어떡한다. 그럴듯한 말로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 예,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속여요? 말씀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기독교 이단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예?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음란한 계집은 기한 말로 호리는, 그러니까 여기 7장 20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운 말. 여기서 보세요. 예? 이 고운 말. 이 고운 말은 예,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이라는 뜻이라니까 교훈. 이 고운 말이 뭐예요? 교훈이라니까 이 교훈. 에베소 4장 14절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고 하신 이 교훈이라니까 이 고운 말이 이 교훈은 예. 디스칼리아인데 바로 선생 이 교사라고 하는 예, 칼로스에서 유래된다는 단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운 말을 누가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 선생들이 고운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하게 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인다니까요. 예? 이 고운 말이 뭔 줄 알아요? 네? 유창하고 세련된 언변으로 생명 없는 예?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고운 말이라니까요. 이것을 교훈이라니까요. 이같이 이 율법의 선생들이 이 고운 말 가지고 유창하고 세련된 생명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이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예? 말로 호리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고 입술이 호리는 말로 뭐 어떻게 한다요? 꿰인다니까요. 이것을 오늘의 양들이 분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꿰인다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꼬인다고요? 이 안식일 교회에서 예? 예? 그 증인 여호와 증인이 꼬인다는 말입니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게 사실 내가 내 자신이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 복음의 종으로 돌이키지 못하면 전부 이 말씀에 다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예? 무슨 세상 창녀에게 예?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7장 26절을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엎드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에게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허다하단 말이에요. 많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요.
많다라는 것은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 음녀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몇이야? 이 음란한 계집, 이 음녀가 귀한 생명을 다 사냥한다는 거, 전부 다 죽인단 말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깨닫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 지금까지 전하는 이 말씀이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훈의 메시지가 참입니까? 수많은 보자, 상하고 엎드러진단 말이야. 다 죽은 자가 허다하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많다는 거야. 이걸 깨달으라니까. 깨달으면 현실 기독교계를 보고 탄식하고 울부짖지 아니할 수 있는가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구약 말기에 에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로 내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단 말이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잠언서 23장 23절 보세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고 파는 자가 있습니까? 진리를 어떻게 사고 파릅니까? 자,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고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진리를 사고 판다는 말이나 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에 보면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 몇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시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사도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아내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7절에 누가 자비량을 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그러니까 누가 자비량으로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대 군인이 자기 자비로 군대에 가서 자비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는 것이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소들도 일하면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밭가는 자는 밭을 갈아서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거두는 소망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그 육신의 양식을 거두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먹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되어졌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아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 권을 가졌거나. 다른 이들은 뭐예요? 율법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도 이 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과하게 넘치도록 받아 누리잖아요. 그럴진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종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종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로 인해서 육신의 것을 당연하게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권리일진데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범사에 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 말이에요. 아니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게 무슨 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정반대의 개념이라니까요. 정반대의 개념이라니까요. 율법은 상황의 법이고 복음은 생명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행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예? 율법의 가장 큰 요지가 뭐예요? 행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행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거저 주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율법의 종들이 당연히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받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보면은 이거는 율법에는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복음사적인 면에 봤을 때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브 앤드 테이크가 된다니까요. 율법은 행하면 살고 어기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 안에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고 열심 내서 주를 위해서 일하면 일한 만큼 복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 원리라니까요.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 복은 뭐예요? 무슨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라니까요. 세상 복이라니까요. 땅의 복이라니까요. 율법 아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주시는 복이 여기에서 영생과 세상 복을 다 받아 누리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영생과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땅의 복도 받고 영생의 복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찾아야 할 권리를 왜 범사에 참고 자기 권리를 누리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자, 보세요. 그러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상이란 말이에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세상 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복을 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 이 권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을 쓰지 않은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상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하면 무슨 칭찬하고 무슨 트로피 주고 뭐 부상으로다가 무슨 그런 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상은? 여기서 말하는 상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영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같은 소리를 하게 되면 난리 나겠죠. 오늘 이 같은 차원으로 이 복음을 이해해 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율법교회, 율법의 종들이 교회를 양적으로 팽창시켜서 양적으로 성장해서 이 대통령 부럽지 않게 누리며 사는 주의 종들의 이들의 형태를 형태를 한번 분별해 보라니까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다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종 세상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이런 종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의 복이 없다니까요. 이걸 이해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 상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뭐라 하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것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면 점점점점 차라리 죽을지언정 옆구리 찔러가지고 내가 그런 대우와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종의 정신이라니까요. 왜? 복음은 값없이 거저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조건 없이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의 대가로 물질적인 대접을 받고 그 물질적인 대가를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라는, 전부 다 무슨 종이에요? 율법의 종이라니까요. 율법의 사명자들이라니까요. 복음의 종들의, 여기에 이게 얼마나 복음의 종들의 가는 길이 좁고 험난한 좁은 길인가를 말씀해 주잖아요. 세상과 얼마나 결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이 9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권을 쓰지 않은 것이 내 상이라는 것이죠. 그 상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바울아 너 잘했으니까 내가 한 고를 줄 것을 내가 2고을 주고 5고을 주고, 그런 육신적인 개념을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니까요. 상이라는 개념을. 상은 바로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의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상을 더 받아요? 무슨 상을 받아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들은 분에 넘치도록 받아 누리잖아요. 대통령 부럽지 않잖아요. 교인들 300명만 자기 취하에 건의를 보세요. 뭐 대통령 부럽지 않게 살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에 아무 장애를 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이런 give and take 행하면
살고 어기면 죽고, 행하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 계약, 조건부 그런 행위, 언약의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는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의 종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좁은 협잡하고 정말 다수가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간 그 모범을 보여준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같은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내 자신의 지금 이 영적 신분이 이 말씀들에 다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종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고 나에게 소속된 양무리들과는 상관없고 저 기독교 이단들에게 국한되어진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본다면, 이런 주의 종에게는, 이런 양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음녀가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고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음녀가 내 자신인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진리의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